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큰 기쁨이자 또 보람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키가 자라가고 기운이 세지고 또 말이 늘어나고 또 재주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 그로 인한 행복감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커가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무엇을 타고 놀고 재미를 만끽하며 살아가느냐, 어디에 자신의 흥미를 느끼면서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느냐, 특별히 아이들이 타고 노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발에 힘이 생길 즈음 돼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앉아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서 방 안을 돌아다니며 놀 수 있도록 보행차라는 것을 선물해 줍니다. 좀 더 성장하면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유모차를 선물해 줍니다. 좀 더 성장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발 자전거를 선물로 전해줍니다. 아이들은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신나게 달리면서 재미를 만끽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삶의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발 자전거를 끝으로 자전거와 이별하는 사람이 있고, 더 성장하는 사람은 세발 자전거 위에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세발 자전거를 이제 내려놓고 두발 자전거를 타기까지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발 자전거는 세 발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타기도 쉽고 또 발이 땅에 닿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발 자전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발 자전거는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올라타는 것조차도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번에 훌쩍 올라타서 페달을 저으면서 두발 자전거를 몰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 타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발 자전거와 두발 자전거 사이에 보조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아이들에게 보내줍니다. 두 발로는 서 있을 수 없지만 보조 바퀴가 있으면 그런 대로 자전거가 혼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쉽게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넘어질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조 바퀴를 달고 신나게 다닐 때는 좋은데 이 보조 바퀴를 떼고 두발 자전거를 타야 하는 경우에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보조 바퀴를 떼내고 싶어도 떼내지 못한 채 보조 바퀴를 그냥 단체로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어떤 사람은
영영 이 보조바퀴를 떼내지 못한 채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보조바퀴를 떼어내야 할까요? 또 떼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떼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 뭐 보조바퀴를 떼나 안 떼나 뭐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대로도 얼마든지 자전거를 잘 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보조바퀴를 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캐럴 드웨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인드셋이라는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인드셋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음의 자세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 종류의 마인드셋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fixed mindset,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growth mindset,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고정된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 수준을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로 생각하고 거기에다 고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잠재력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면서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내 능력은 발전할 수 없다. 내 실력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의 능력과 잠재력이 비록 하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더 바라고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능력은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 마인드셋보다는 픽스된, 고정된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더 발전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발전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행진중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셋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성장을 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 믿음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성장 믿음을 가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조바퀴를 떼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보조바퀴에 너무 의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조바퀴를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은 떼어낼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의존적으로 매달리다 보면 보조바퀴가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안심하고 타게 됩니다. 보조바퀴가 없는 자전거를 생각을 못합니다. 두 바퀴로도 얼마든지 신나게 달리며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이 보조바퀴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냥 보조바퀴가 행여나 없어지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멋진 쇠바퀴 자전거를 선물로 아이에게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쇠발 자전거는 제쳐놓고 유모차를 태워달라고,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하찮은 보조바퀴를 의지하면서 거기에 의존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조바퀴를 의존하는 한 결코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바퀴로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조바퀴는 무엇입니까? 늘 달고 다니는 보조바퀴는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까지 그 보조바퀴를 아마 달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존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을 의지하다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라면 그 권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조바퀴를 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보조바퀴를 떼내고 말리라는 분명한 이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가 불분명하면 불분명할수록 보조바퀴를 떼내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보조바퀴를 떼는 목표를 넘어서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며 살기 위해서는 그 위대한 승리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목표가 항상 분명하고 뚜렷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다 됐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으므로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 내가 힘써 전진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받아쓰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마시고 과감히 보조바퀴를 떼어내고 두 바퀴 자전거로 힘차게 신나게 달리며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보조바퀴를 떼낼 수 있을까요? 무슨 수로 이 보조바퀴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무엇을 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떼어내고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버렸노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 시제로 하면 부정 과거형입니다. 저는 헬라어 시제를 공부하면서 이 부정 과거형이 정말 이런 깊은 뜻이 있는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인데, 이 부정 과거형이 쓰여지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한 번으로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한 번 결심하고 나서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더 이상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No turning back. 돌아보지 않겠노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킬케가드가 믿음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바로 신앙의 결단이다. Decision making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셨듯이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버린 것에 미련을 두고 다시 그 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렸노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동을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버렸노라는 헬라어는 카타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타르게오라는 이 말은 카타라는 전치사와 아르게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카타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against, 뭐뭐에 대항해서, 뭐뭐에 대해서, 그런 전치사입니다. 아르게오라는 말은 일한다, 작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동작에 대항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작동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성량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의 성량을 작동하기 전에 중지시켜라 그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말씀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이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랑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유치한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만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하신 것처럼 그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찮은 저급한 축구바꾸식의 조건적인 사랑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관련해서는 언젠가 다시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성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치한 생각, 깨달음, 말로부터 벗어나라.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계가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있어도 어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한마디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각기 다 자기가 어른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나라를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어른이 없을까? 여러분, 아이 같은 어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애어른이라고도 하지만 어른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신앙의 어른이가 너무 많아요. 신앙의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직분도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모습인데 내적인 자아가 이 과거의 어린이 성향을 버리지 못한 채 성장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성향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투정 부리고 좀 어른다운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어다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 자신이 어른이 되기 위해 더 힘써야 합니다. 어린아이 성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작동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보조바퀴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버렸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그 습관과 버릇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어린아이 성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했고 키는 자랐고 모든 면에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과거에 어린아이 때 겪었던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그 나쁜 버릇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 때문에 우리의 성장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묶는 것을 푼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는 사람,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어린아이 성향이 없어지지 않고는 장성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조바퀴라는 말은 제가 영어 단어를 보면서 이 보조바퀴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raining fields라고 합니다. 돕는다는 보조한다는 이 어시스턴트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보조바퀴를 가리켜서 트레이닝을 위한 바퀴다. 연습용 바퀴다. 그러니까 보조바퀴를 떼내기 위해서는 부단히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훈련 없이 연습 없이 그 사람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3번 석권한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따라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3초 11타. 3초 11타라는 말은 3초에 11번 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초에 한번 여러분 주먹을 한번 휘둘러 보세요. 몇 번 때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3초에 11번 주먹을 휘두르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알리는 원래 동작이 느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기에는 그 느린 동작이 항상 약점으로 자기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느린 동작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훌륭한 박서로 성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간 것이 아니라 모래주머니를 차고 수십 킬로를 달리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권투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우람한 몸집을 아주 가벼운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그 상대를 공략하는 그 모습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훈련 없이는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영적인 훈련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영적 훈련에 힘써야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뱅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Church is discipline. 교회는 훈련이다. 훈련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